이루어진 약속, 십자가 이야기, 그 2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너와 나의 소금 언약이니라. 썩지 않는 소금처럼 내 약속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았단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거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바꾸어 자신의 특별함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빛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며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하고 있었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뭐라고요? 오호! 족발이 아니고 족보 말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더러운 죄인은 감히 우리 곁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허!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있는 무덤과 같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멋지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하신 8가지의 복, 바로 팔복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후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닥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에 그 빛이 비치게 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빛이 되고 세상을 맛있게 바꾸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라시죠. 오늘 하루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오늘도 샬롬